함께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그 안에 비치될 여러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안에서 봉사할 사역자,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서 각종 제사의식을 담당할 제사장에 관해서 모세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읽어볼게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 너에게로 오게 하여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구별하여라. 그들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딱 지목하셔서 5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당연히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었겠죠? 그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 참고로 이때 당시에 아론이 나이가 84세였어요. 내 형 아론을 위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내가 옷 짓는 일에 특별한 솜씨를 준 사람들을 불러서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여라. 그 옷을 아론에게 입혀 나를 섬길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옷은 이러하니 가슴 덮개와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이 만들어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그 옷들을 만들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더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보이는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귀한 옷을 입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솜씨 좋은 사람들을 불러서 흉패, 가슴 덮개, 그 다음에 에봇, 그 다음에 그 위에 입을 겉옷, 그리고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허리에 매는 띠, 이렇게 제작을 주문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봇이에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에봇을 정교하게 만들어라. 에봇의 위쪽 모서리에는 멜빵을 달아서 어깨에 멜 수 있게 하여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공을 들여서 에봇에 매는 띠를 같은 솜씨로 만들어라. 그 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에봇에 붙여서 짜라. 줄만호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도 6명의 이름을 새겨라. 이름은 마지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새겨라.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아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아론은 그 이름들을 자기 어깨에 달고 다녀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다. 2 보석을 담을 금틀 2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꼰 사슬 2개를 만들고 그 꼰 사슬을 금틀에 매달아라. 줄만호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나이 순서대로 6명씩 새기라고. 참으로 부러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네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 이름 혹시 12명 다 기억하시나요? 네, 다 까먹으셨죠? 당연히 저도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다섯째 단, 여섯째 납달리, 일곱째 갓, 여덟째 아셀, 아홉째 이사갈, 열째 스불론, 11째 요셉, 12째 베냐민입니다. 복습 좋았어. 여기서 약간의 TMI를 드리자면 이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근데 여기서 셋째인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 기업 소속으로 올리 제사장 직분으로만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12지파에서 빠졌고 그 빈자리를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12지파가 맞고요. 요셉의 아들들이 여기에 포함된 까닭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2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인데요. 왜 양자로 삼았냐고요? 야곱이 가문에 큰 공을 세운 요셉에게 장자의 대우를 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몫의 지분을 챙겨준 겁니다. 너는 가슴 덮개를 만들어서 재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여라.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짜서 가슴 덮개를 만들어라.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하여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게 하여라. 가슴 덮개에 네 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을 박고,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만들어라. 이 사슬들은 노끈처럼 꼬아 만들어라. 금고리 2개를 만들고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머서리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가슴 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매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있는 금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 금사슬은 에봇 앞쪽에 멜빵에 매달릴 것이다.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라. 그것을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는 안쪽 덮개에 매달아라. 그리고 금고리를 또 2개 만들어라. 그것을 에봇 앞에 멜빵 끝, 곧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쪽 매는 곳에 매달아라.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라.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림과 둠밈을 가슴 덮개 안에 넣어라. 그 물건들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어야 한다.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만들되 파란 실로만 만들어라.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매달아라. 그래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하여라.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야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다. 와, 설명이 너무너무 뭐가 많죠? 제가 또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30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짠!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절대로 제가 이거 뭐 설명을 하기 귀찮다거나 뭐 이해를 잘 못하거나 그래서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다 여러분들 더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백문이 불여일견.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끝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앞에 파란 끈으로 메어라. 아론은 그것을 자기 이마에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라. 아론이 언제나 그것을 머리에 달고 있으면 내가 백성의 제물을 받아줄 것이다. 고운 모시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운 모시로 머리에 쓸 관도 만들고 술을 놓아 허리띠도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주어라. 이 옷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모시 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바지를 입어야 한다. 만약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규례를 주셨죠? 근데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바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시킨 대로 진짜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제멋대로 했다가는 그 책임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느낀 거는 그랬어요. 왜냐면 또 제가 이 성경 읽는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남일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저는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성소를 전체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봉사와 회개를 주관하는 일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고 해요. 대제사장의 제사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어메이징하죠?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재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가 나오죠? 우림과 둠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어요. 같은 사람이 운영을 하시는 채널인데 목사님들 설교 영상 같은 거 올리시고 교회에 관한 글을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종종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즐겨 듣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채널 이름을 이렇게 희한한 걸 지었을까?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거였네요. 우림과 둠밈은 빛들과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이게 모양이나 재질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언급이 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돌덩이 2개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이렇게 28장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